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올라가실 때에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고 또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4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람산인데요. 거기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 동쪽에 위치한 산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산은 12절 하반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고 움직이는 반경도 바리새인들이 정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보통 2000규빗, 2000규빗은 오늘날 말하면 1km 정도 되는데요. 한 900km 정도, 900m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안식일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에 있었던 산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요. 이 감람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산이 바로 감람산이고요. 또 이 감람산 언덕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바로 베다니 앞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였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베다니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으며 또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거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누구의 다락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로 이 장소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고 한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던 것을 보여지면 방이 굉장히 작지 않고 큰 방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지 이 장소에 모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모인 사람들이 1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실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으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다 버리고 도망쳤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는 이제 다 모여 있었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모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왔던 성경의 공생의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제자들을 공개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따라다니거나 그 지역에서 도와줬던 여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빈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들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을 것이며, 또 그 외에도 여러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즉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리고 동생들마저도 가족들이나 친척들도 또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을 때는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믿는 자들로서 함께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들만 소개되고 있지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15절을 보게 되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되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대표적인 사람들만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120명이 모였다는 것, 물론 120명이 항상 모여있지는 않았겠지만 돌아가면서 모이거나 또 여러 명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120명 정도가 이제 오순절까지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인원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14절 하반절 보게 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120명은 정말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이런 숫자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저녁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한 60명 정도 모였지만 그의 2배가 되는 이런 숫자가 한 곳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 당시의 환경과 조건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런 장소가 있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오늘날도 쉽지 않지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요건들을 생각해 볼 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할 때 그러한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시에 그 일을 목격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은 마치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시는 모습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즉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즉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40일 동안, 즉 죽으신 이후부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40일 동안 매일같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나 개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육신의 몸과 부활하신 몸이지만 그리고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는 이 모습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즉 40일 동안 간헐적으로 그들의 눈앞에 보여줬던 이런 모습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보여주실 것이라면 굳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계속 그런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겠지만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말은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볼 수 없다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올라가시면 이대로는 다시 볼 수 없고 다시 오실 때에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간헐적으로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신기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는 육신적으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들만 남겨둔 채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신 것이 되는 것이며,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육신적으로 분리가 되고 자신들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 이렇게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저렇게 만나 주실 수 있고 나타나실 수 있다고 기대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 버리신 후에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지상생애를 살아간다는 생각을 할 때에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장소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은 그들에게 더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소는, 지금 제자들이 승천을 목격한 장소라든지 지금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안전한 장소, 기도하기에 편한 장소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아직 40일도 채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것을 주도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눈을 뜨고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특별히 지금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문이 퍼지게 되면 더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빨리 이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없애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정말 이들을 잡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 그가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핍박할 정도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일은 제자들이 원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신 장소인데요. 예수님께서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장소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들을 그곳에 모이도록 하셨고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요. 바로 그 장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즉 제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주 무대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쉽게 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감람산이었다는 것. 즉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 날, 쉬는 날에도 얼마든지 가서 잡아올 수 있고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러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이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며 바로 그 곳에서 이렇게 주로 사역을 했던 이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감람산에 모여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유도 모르고 있고요. 또 죽으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의미도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한 장소인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흩어져서 몰래 기도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한 곳의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무장 해제를 하고 적군의 심장부에 들어간 것과 같은 모습이며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안전한 장소인 갈릴리로 돌아갔거나 흩어져서 몇몇 사람들만 조용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고 오히려 기도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아 보이는 모습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들이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일 수 없고 기도할 여력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이들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갈릴리로 가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5절 보게 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영광의 증인이 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제자들이 다 알고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며 정말로 기도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14절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계속 모여서 기도만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표현 속에는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리고 대충대충 그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모였고 기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그리고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하는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인데요. 승천하신 때가 약 예수님이 죽으신 후부터 40일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2장 1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까지 기도한 기간은 대략 한 10일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6월절날 바로 그때부터 계산하여 오순절이 50일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가 6월절 때였고 바로 예수님이 40일 정도 지나신 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약 10일 정도였고 바로 이 10일 정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 10일이라는 기간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0명 정도가 한 장소에서 하루만 기도해도 들통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루도 아니고 10일 동안 그곳에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비록 돌아가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집중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들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바로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은 기도하기 가장 힘든 시간에 기도하기 힘든 장소에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그리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때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정말 비록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기도를 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들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흩어지는 것이 더 편하고 좋으며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서 하신 약속처럼 이제 보내주실 그 성령을 믿고 확신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14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서 이들이 기도하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마음을 같이했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호모디마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것은 합성어로서 만장일치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곳에 모인 12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제목이 궁극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품고 있고 그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바뀌고 그리고 각 사람마다 다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마음의 뜻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다 마음이 틀어지거나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변하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그 뜻을 동일하게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뜻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잘못된 마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큰 일인데요. 정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그 뜻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들이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게 되는 것은 기도를 하되 응답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날에 임할 것이니 그날까지 기도해라고 했다면 오히려 더 편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루 전날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의미 있게 기도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 모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면에서 첫날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뜨겁고 힘이 있었겠지만 이틀, 3일 계속 지나면서도 어떤 응답이 없고 더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기도가 약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까지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응답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그것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면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고 그리고 그것이 내 뜻과 또 내 육신의 생각대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된다고 한다면 응답되기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그것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14절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단어입니다.
여기 오로지 힘썼다는 말은 개역 한글에서는 전혀 힘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오로지 힘썼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 칼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인내하다, 끈질기게 성실하다, 근실하게 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힘들다고 해서 그를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줄기차게 나아가는 그런 확신과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해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절로 5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몇 날이 못 되어 약속대로 성령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가능성이나 또 그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끊임없이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들이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인간의 본성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면서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였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니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고 이를 행하도록 이끄신 것은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으며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대적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무관심하면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거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응원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행위이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람이 언제 기도하게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원할 때에 사람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이 되었을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 곧 성삼위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연약한 모습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일치시키고 그 뜻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져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알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이거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바로 여호와의 그날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되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모하며 간구해야 하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것이며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무책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떠넘기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헛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하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